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또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하는 초반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시작한 이제 초반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듭 이제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시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셔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쭉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하는데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죠. 말씀이 흥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반면에 공격도 심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심해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보증을 쓰는 바람에 그곳에서 이제 탈출은 할 수 있었어요. 나올 수는 있었어요, 무사히. 그래서 베레아로 지금 피신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하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사단의 역사도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 할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아, 사단의 공격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테네까지 와서 이제 아테네죠.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해서 강력한 역사는 나타났지만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머물러서 그들의 말씀으로 더 양육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차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죠. 그래서 그곳 사정이 어떤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 그러면서 바울은 그 디모데가 떠나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고린도에 머무는 가운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디모데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서면서 신약 성경의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 소식을 전하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당신들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편지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디모데로부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소식을 들어서 근데 그가 무슨 소식을 전해요? 여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바울만 그때 복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공격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들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는 삶이 그 마케도니아 위쪽에 마케도니아 지방의 모든 교회와 또 남쪽에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까지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소문이 막 들리고 본받고 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안 기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기뻐할 겁니다.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이 바울은 그들이 정말 이러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근데 이것은 혼자 짝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게 또 기쁜 거예요. 그들은 또 그러겠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채워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여기서 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환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게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이 실천은 내가 다짐한다고 되질 않아요. 뭐가 바탕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 또 그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성도들의 이러한 이 본질적인 요소, 성도들의 삶의 이 믿음과 사랑. 그래서 이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성도들의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러한 교회를 지금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소식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또한 그 주님이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의 공격과 방해도 심해지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건 내가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사람들의 말로 위로받지 않았어요. 뭐 위로합니다. 뭐 합니다.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어요. 바울의 위로는 어디서 받았냐면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위로를 받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설교하고 또 양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힘을 얻죠. 그러면서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 일행들이죠. 바울 일행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그들이 환난을 얻게 됩니까? 궁핍함도.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심한 것은 심적인 환난인 것 수도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거에 뭐 그렇겠지만 사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길까지 이렇게 바꾸시고 또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런 생각도 하겠죠. 과연 이렇게 전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전한 거잖아요. 뭐 길게 해야 뭐 3년 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속에 과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까? 그런 거에서 의아함도 있을 거고, 과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맞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그 차에 이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짧게 전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힘을 얻는 거예요. 고난과 이제는 환난이 와도 내가 뭐 한 주를 전하든 뭐 1년을 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내가 선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것을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무슨 뭐가 통신이 발달돼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고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고
안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성도 간의 성장은 바로 이런 데 있죠. 내가 힘들어할 때 또 다른 성도님들이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볼 때 또 새 힘을 얻고, 또 그분이 또 힘들어할 때는 또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요, 저도 혼자가 아니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 안에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낙심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힘겨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겨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귀한 성도로 교회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